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과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은 증언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빈 무덤과 부활이 바로 연결되는 사건이 아니다 사실입니다. 부활과 거짓말이라는 이 주제는 바로 빈 무덤과 부활, 여기에서 비롯된 거짓말과 유언비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빈 무덤에만 집중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당했다라는 시체 도난설의 주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빈 무덤만을 생각하면 도저히 부활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의 시체가 없어질 수 있는가?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부활했다가 아니라 시체가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하기가 더 논리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 그 시체를 가져갔으니 무덤이 비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에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치워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황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문을 굴렸다, 이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면 굳이 돌문을 굴려서 열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상관없이 무덤 밖으로 나오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몸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다 모여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문을 걸고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어떻게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는가?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돌문이 닫혀 있었을지라도 그 문을 뚫고 나오실 수 있는 생명의 몸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부활 당시에 돌문이 열렸다는 것은 누군가 그 문을 열고 훔쳐간 것이 아니냐, 이런 증거로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로 이 부활을 해석하려 하지만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만화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엘리트들,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배운 지식과 학문, 이것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내가 배운 것이 이것이니 이 배운 것에 근거하면 이 부활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의사가 된 사람들이 아니 내가 배운 학문에 근거하면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 오히려 엘리트들이다, 지도자들이다, 지식인들이다 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반대자로 서는 이유가 그들의 지식의 한계 속의 한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똑똑한 사람들이 독재자가 되고 또 그 독재자 밑에서 하수인 노릇하고 범죄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익히고 배우고 알게 된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굽게 하는 일에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 앞에서 엘리트들이다, 지식인들이라 자부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부활 사건 앞에서 다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 일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 전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실만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똑똑하다, 자신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 자부했는데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도무지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권력 기반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때만 해도 그들의 지식과 힘과 의지, 능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 제 아무리 예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연합해서 달려들면 이기지 못해. 저 젊은이를 보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라,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부활로 인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당혹감에 휩싸였고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바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큰 족쇄가 되어서 그들이 저주받은 백성이 되어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제 진짜 이스라엘은 예수를 부활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진짜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그래서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비병의 말들을 들었습니다. 야,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유대의 지도자들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들었는데 그 진리를 들었을 때 돈을 주고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말할 때, 정의를 말할 때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폭력으로 그들의 입을 막고 돈으로 그들의 입을 막고 거짓으로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비무덤이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당했다라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진리를 왜곡하는 데에 아주 익숙합니다. 진리가 드러나도 인간은 그의 지식과 교만함을 꺾지 않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믿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믿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누구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은 인간을 향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허무한 인생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국 인생은 이 빈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 무덤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무덤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부활의 세상, 새로운 생명의 세상, 영원한 생명과 평화의 세상,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빈 무덤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이 문을 닫아 걸고 거짓으로 속이며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위선자들입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돈으로 은폐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위선을 말씀으로써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사건처럼 장차 오실 재림의 사건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고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재림 예수님의 사건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선동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안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 불태우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죄와 사망의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는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 생명을 단단히 붙들고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 무덤을 보며 이 사건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선동했던 위선자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재림 때에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 심판의 때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에 갚아주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재림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